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제단을 세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억이 나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 특별한 곳,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다른 사람과 연관된 장소는 더욱 오래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지만 누군가와 관련되어지면 그것은 더 오래 기억이 되어지죠. 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종종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만남의 장소를 꼭 외나무 다리라고 그랬을까요? 왜 외나무 다리에서만 원수를 만나야 될까요? 원수에게 외나무 다리는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막다른 곳입니다. 원수에게 외나무 다리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외나무 다리에 서 있어요. 우리의 원수인 사단과 우리는 여러분 늘 외나무 다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외나무 다리에 세워요. 그리고 우리를 외나무 다리에 세워놓고 이래도 안 할 건가? 이래도 괜찮을 건가? 이래도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우리를 외나무 다리에 세운 사단 앞에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외나무 다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나무 다리에 서 있는 것만 바라봐요. 그리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지쳤고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낙심으로 가득한데 하나님 어쩜 나에게 이러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요? 외나무 다리만 보니까요. 외나무 다리에 서 있는 저 건너편에 점점점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사단을 바라보며 우리는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져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외나무 다리 위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열어 서서히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 피할 길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막다른 그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들은 희극과 비극을 만들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거는 희극과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들만이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수 중 하나가 먼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외나무 다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래요. 그 외나무 다리는 살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그 원수와 처절하게 맞부딪혀 싸우게 되어지면 여러분 나는 죽을지라도 그 원수도 여러분 정상은 아닐 거예요.
그 원수도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원수도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외나무다리는 원수들에게 비극과 희극의 자리가 됩니다. 서로의 지난 일들을 서로 용서하며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고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나무다리 위에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그 외나무다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 비전을 이야기하며 당신과 내가 손 맞잡고 당신과 내가 서로 마음만 합치면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꿈을 이야기하고 같이 노래하며 웃으며 밥 한 번 먹자고 격려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있을까요? 꼭 드라마나 또 이런 무협 영화를 보면 외나무다리에 나갈 때 꼭 혼자 안 나가고 애들을 데리고 가요. 그렇게 자식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그냥 홀로 두고 원수를 향하여 부모들이 달려가요. 그리고 싸워요. 한 사람이 또 져요. 죽어요. 그러면 또 그 모습을 보고 애가 저 원수라고 끊임없는 악순환, 다른 복수의 시작이 그 외나무 다리 위에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2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24일 모르시나요? 10월 24일은 사과데이입니다. 사과데이. 데이가 너무 많아. 무슨 데이가 너무 많아요. 많은 데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2월 14일 무슨 데이죠? 발렌타인데이입니다. 3월 14일은요? 파이트데이입니다. 4월 14일은 블랙데이입니다. 5월 14일은요? 로즈데이입니다. 기가 막히게 지금 술술 나와요. 10월 24일은 모르는데 그날은 막 나와요. 여러분 우후죽순처럼 많은 데이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과데이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감동스러운 날이죠. 10월 24일은 사과데이죠. 고명준 목사님이 담임하는 수원중앙교회는 12월 25일 사과데이로 정했어요.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사과를 나누어 줍니다. 2개의 사과를 가지고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 주며 아니면 용서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아니면 또 용서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과를 서로 주면서 사과 농가도 살리지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에게 서로 그런 것들을 행하고 이웃들과 함께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원수처럼 여겼던 그들을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으로 내가 사과해 주어야 될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것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성탄절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잘하신 일, 가장 은혜로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과를 건네주신 거예요. 사과를 내놓아 주신 거예요. 그 사과가 예수님의 목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받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하여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용서 받아본 사람이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용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용서 못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뭐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과가 필요합니다. 사과 그 데이 사과데이라고 하는 이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중앙교회의 사과데이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사과는 과거를 풀고 사랑은 미래를 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과한 그 사람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물들고 그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미래를 향하여 함께 열어가는 이 일은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고 일입니다. 중앙교회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24일 사과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옛날엔 줬는데 요즘은 전화도 안 하죠. 사과 가져가라 뭐 이렇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사과 사서 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헌물하실 분 계십니까? 본문은 함께 읽은 본문은 본문의 야곱은 잠이 깬 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야곱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인정함이었어요. 자신의 지난 삶과의 불편한 정리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정리를 야곱이 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을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삶에 맞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16절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것은 여러분 야곱이 지금 쫓겨난 거잖아요. 지금 광야에 홀로 있는 거지 아닙니까? 원수 앞에 외나무 다리에 그냥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외나무 다리에서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근데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깨어난 후에 야곱이 첫 마디 첫 바라봄은 여러분 그 원수 그 외나무 다리 건너편에 여전히 득실거리고 있는 여전히 의기양양하게 득세하고 있는 원수를 본 게 아니라 자기를 깨우신 그 하나님, 자기의 그 상처나고 불편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서도 지키고 계신 그리고 내 삶에 피할 길을 제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여러분 야곱은 은혜로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이 야곱이 잠이 깨면서 고백한 여기 계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어요.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을 통해 야곱은 내일을 품고 미래를 여는 시작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제단을 여러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나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그곳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만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한 곳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지친 우리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냐고요. 쓰러진 우리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외나무 다리 위에서 우리를 잡아먹을 듯 쳐다보고 있는 그 사단의 그 두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건너편까지 가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지쳐 자고 있던 그곳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다 특별한 곳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곳이 다 특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공간을 만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시는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그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쓰러졌던 곳이고 상처난 곳이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마음 둘 곳이 없었던 바로 여러분의 그 평범한 곳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임을 고백할 때 그곳에 계신 특별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수가성여인이 물들어 나왔던 그 우물가는 여인에게 너무도 특별한 곳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빈 잔과 빈 그릇과 빈 기름병은 사르밧 과부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비어져가는 포도주 항아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들의 생활 스타일이었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여러분 여행하는 것은 빈들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많이 성경은 바로 너의 삶 속에, 너의 환경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그 삶은 존귀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임재 공간으로 넓혀가는 영적인 시작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6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평범함을 의미의 공간으로 넓혀가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여러분 그냥 레귤러 같은 일상, 그냥 노멀한 일상, 그냥 바뀐 것 없고 아침에 눈 뜨면 세수하고 또 화장하고 옷 입고 출근하고 시간 되면 퇴근하고 저녁에 와서 또 청소하고 밥 차리고 먹고 뉴스 보다가 졸리면 자고 바뀐 거 없어요. 그냥 매일 똑같아요. 근데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생기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범한 일상 그 속에서 의미의 공간을 시작하시죠. 18절로 19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뭐 특별한 곳에 있습니까? 특별한 일을 합니까? 없어요. 지난밤에 했던 그 일을 지난밤에 자기 옆에 있었던 거 그거 똑같이 재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사용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탕하고 있는 재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이거 중고품 같은 거 그거를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의 의미적 삶에 의미적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지 않는 한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어지면 그때는 그것이 새로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지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베개의 돌을 하나님을 위한 돌로 삼은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뭘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뭡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여러분 베개로 삼을 것 이러면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삼았던 그러면 쓴 거예요. 중고 물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걸 받으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원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중고품 우리 사람들이 목사님은 당근을 너무 좋아해요. 어디서 이렇게 잘 주워다 놓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버릴 때는 쓰레기요. 그 사람이 버릴 때는 중고품이겠지만 내가 내 눈에 보일 때는 저거 어디에 쓰면 좋겠다. 꼭 맞는 거야. 그렇게 갖다가 쓰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베갯돌을 하나님을 위한 돌로 야곱이 삼아버렸어요. 어제는 나를 위한 돌이었어. 어제는 내가 필요한 돌이었어. 어제는 내가 쓰고 남은 돌이었어. 쓰고 버리는 돌이었어. 그런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 돌은 그 돌이 돼서는 안 돼. 이 돌은 그런 돌이 아니었어 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함의 시간에 평범함의 공간에 여러분 의미적 공간으로 야곱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미적인 공간으로, 의미적인 삶으로 고백하며 넓혀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눈에 돌이 베개 삼은 돌 하나였겠냐고요. 지난밤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야곱이 베고 잘 돌들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있었던 그곳은요, 누운 곳들 지천이 돌로 가득했어요. 여기저기에 돌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야곱은 그 많은 돌 중에 그냥 베기에 평평해 보이는 돌 하나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머리 대충 대고 기대어 누워 잔 것입니다. 외롭고 지친 야곱에게 무엇 하나 제대로 잠자리를 푹신푹신하게 따뜻하게, 여러분 집에서 마냥 이제 매트를 깔고 그곳에 또 이불을 덮고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만사가 귀찮은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그 돌 하나도 그냥 내가 봤을 때 불편하지 않겠네, 그냥 대충 주워와 던져놓고 잡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던 돌은 야곱은 깨어나자마자 새롭게 집어들었어요. 16절의 말씀에 여러분, 야곱이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어서 돌로, 베갯돌로 삼았던 그 돌을 야곱은 깨어나자마자 다시 새롭게 집어 올립니다. 그런데 지난 밤과는 다른 야곱의 마음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져다가라고 말합니다. 가져다가. 여러분, 옮겨 놓은 것입니다. 가져다가라고 하는 말로 옮기고 있어요. 야곱의 마음의 옮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야곱은 해가 뉘엿뉘엿 질 때 베개로 쓸만한 돌을 주워다가 썼어요. 그런데 16절에서 여러분, 가져다가라고 하는 말로 바꿔 이야기합니다. 주워다가라고 하는 말하고 가져다가라고 하는 말 비슷해 보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주워다가라고 하는 말은 아무렇게나 대충처럼 보여집니다. 아무거나 대충 주워와 이렇게 말해요. 아무거나 대충 가져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가져다가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르고 고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아무거나 가져와가 아니라 가져와, 그거 가져와 라고 말하는 것은 딱 하나 지명한 것이에요. 그거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워다가라고 하는 말은요,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이거지만 가져다가라고 하는 것은 꼭 그거여야 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목적을 담고 신중하게 선택한 것처럼 16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은 평범한 돌을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후 특별한 돌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야곱이 베고 잔 돌처럼 평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우리는 야곱이 가져다가 기둥을 삼은 돌처럼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에 있는 이 한 단어, 18절에 있는 이 한 단어의 말씀을 들여다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바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돌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돌을 대하는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평범함이 하나님을 만나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루아침의 변화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지난밤에 베고 잤던 베갯돌은 없어졌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베델을 지날 때마다 그곳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고백이 그 돌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베갯돌이 사라지고 베갯돌이 변하여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의미의 주춧돌, 의미의 믿음의 각인이 되어진 돌이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것이 되어진 것이에요. 야곱을 하루아침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베고 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둥이 될 돌들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있었던 돌들,
여러분 베갯돌로밖에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를 두어졌을 때 그것은 기둥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둥의 주춧돌이 되어진다는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의 중간 부분을 보면 기름을 붓고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기름을 붓고는 스스로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춧돌을 삼습니다.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돌을 기둥 삼은 후 자기에게 있는 평범한 기름을 그 위에 부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에게 있는 평범한 기름을 그 위에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준비해 놓았다. 그곳에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름을 예비해 놓았으니까 야곱, 네가 가지고 온 것은 안 돼. 그건 더러운 거야. 이것을 부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기름을 그곳에 부어요. 평범한 돌, 평범한 기름.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제단이 들어가니까, 삶의 제단이 만들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함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이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냥 상가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공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공간의 크기와 공간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을 교회로 인식하고 이곳을 교회 삼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열정과 믿음으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의식을 버리면 여러분 에게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이곳은 여러분 그냥 한낱 그냥 공간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기름을 가지고 나왔을 때의 용도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겠냐고요. 내가 첫날 밤 지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야. 그런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가 제단을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과 계시로 여러분 은혜를 부으셔서 야곱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기름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런 행동을, 이런 일들을 겪을 거라고 저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어요. 원망과 걱정으로 집을 도망치도 나온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제단을 세우리라 계획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야곱을 집에서 급하게 내보내는 엄마 리브가가 가다가 배고프면 뭐라도 만들어 먹어라, 보따리 하나 끓여줄 때 그 속에 그냥 넣어준 평범하고 그냥 일상적인 기름 한 병이었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기름은 평범한 음식을 위한 재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는 특별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11시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소중한 이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과 성결의 상징입니다. 자기가 베고 잔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최소한 야곱 자신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영적인 공간, 영적인 곳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제 베개 삼았던 돌 위에 세워진 자신만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만나는 사람,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행복을 고백하는 삶의 제단을 세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와 기름 한 병일 뿐인데 그것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나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지치지 아니하는 삶의 제단의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멈추어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도저히 하나님을 더 만날 수는 없어 라고 여러분 꺾여져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는 만날 수 없어 라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너야, 우리야 라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루스에서,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이 에서가 들으면 정말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야곱의 삶의 제단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돌 위에 기름 부음을 통해 제단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야곱은 여기 계신 하나님을 통해 제단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꿈꿉니다. 천국에 가고자 합니다. 어쩌면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 바라기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야곱의 모습을 다시 보라고 권면합니다. 야곱은 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했던 공간을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공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진 기름을 통해 자기 스스로 다짐하며 거룩과 성결의 공간을 삼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란듯이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쳐 힘들어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살 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를 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안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시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동일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세요. 예수님이 동일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할 일이 딱 정해졌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동일함을 유지하면 됩니다. 야곱은 이 동일함의 고백을 기름을 부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평범함의 공간을 나만의 거룩함의 공간으로 바꾸고 야곱 스스로가 다짐한 결심, 지금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감정에 치우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에 맡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잠언서 3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도 만들었습니다. 쫓겨나는 일도 겪었습니다. 외로운 것도 겪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광야에서, 그 베델에서 고백하는 거, 이제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할게요. 이제는 내 계획대로 안 할게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감정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의지하는 삶으로 내가 바뀌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의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기분에 일희일비하고 내 감정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저와 여러분을 굳세게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이름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의 재단을 세운 나를 잊지 않고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야곱만 바꿨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그 이름을 나는 오늘부터 여기 베델이라고 할 거야. 자기만 바꿨어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루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루스가 아니에요. 베델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결국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사람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 뒤로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이름보다 무슨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릴까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요. 오늘 여러분이 삶의 재단을 세운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거룩한 에너지와 영향력을 주는 베델의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있는 이곳이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교회 삼고 이곳을 하나님을 향한 재단 삼아 이곳에 존재함으로 인해 여전히 이 땅을 여러분 사람들이 부를 때 서둔동, 탑동 이렇게 부르는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하고 마음을 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새희망교회가 있는 그곳 가시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중앙침례교회 가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이야기할 때 매교동 교동을 이야기할 때 중앙교회가 있는 그 땅 여러분 팔달문 남문 가시죠. 그럴 때 여러분 중앙교회 그 지나가는 그 길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랜드마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60년 전 70년 전 중앙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매교동이었어요. 여전히 그냥 교동에 불과했습니다. 루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되어지고 선한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재단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야곱은 줄기차게 베델로 바꾸었어요. 베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앞길이 루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베델로 승화되어지고 베델로 세워지고 베델로 꽃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옛 이름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이름인 베델이 지금도 당당하게 베델로 언급되어지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뛰어넘어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지친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야곱과 같이 연약한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루스는 사라지고 베델의 거룩함이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누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 일을 인해 변하여 새 사람 된 자신을 확증한 것입니다. 돌, 기름, 그리고 지역의 아름다운 이름, 지역의 이름을 바꾸는 세 번에 걸친 하나님의 임재 고백은 삶의 재단을 세운 야곱의 믿음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재단을 세우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약속이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에요. 20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약속하여 이르되 야곱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삶의 재단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엄청난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모든 순간이 다 삶의 재단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재단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었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이 속이었고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삶의 재단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추운 사막의 한 밤이었고 엘리야에게는 로뎀나무 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길 위였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제단은 지금 이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제단은 바로 지금 이곳, 지금 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의 제단을 세울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광야에 쫓겨나 광야에서 그 추운 한밤을 보낸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한 야곱에게는 합력하여 주실 은혜의 시간, 은혜의 날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제단을 세우는 이번 일주일 2가지의 적용 방법을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뭐하기? 뭐 하자고요? 고백하기요. 하나님을 늘 사랑한다. 근데 사랑은 변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 고백을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주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제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서로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합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아요. 마음이 통일되지 않아요. 마음이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그 의견이 다름이 여러분 복음의 다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서로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삶의 제단을 세우는 2가지의 이 적용의 방법을 기억하셔서 고백하자, 합력하자.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살아내시면 가정은 웃음으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직장은 행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